주일날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자유 안에서 평안하세요. 아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찾아오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느껴지고 깨달아져. 특히 요즘은 이제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마음속에 새로운 접근들, 새로운 조명들,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이렇게 다시 성경이 다른 각도에서 좀 보기 시작하고 자유롭게 보기 시작하는 자유롭게 보기 시작해 성경을. 자유라는 게 뭐냐네요. 자유라는 게 뭘까? 잘못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잘못이라는 게 뭘까? 잘못을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잘못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계속하는 게 잘못이다. 그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잘못된 것인 줄 아는데 계속하고 있어, 그걸.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정직엔 울림이 있다. 거룩엔 넓이가 있다. 선함엔 깊이가 있다. 양심의 깊은 울림을 따라 정직한 길에 서면 그곳엔 자유가 있다. 양심의 깊은 요구를 따라 거룩한 길에 서면 그곳엔 자유가 있다. 양심의 깊은 방향을 따라 선한 길에 서면 그곳엔 자유가 있다. 지난주에 이렇게 자유라는 걸 좀 생각하면서 시를 하나 적어봤는데요. 옳은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에 자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옳은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에 자유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그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여러 번 본문을 가지고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셨을 거고 또 많이 접근했던, 죄에 대해서 많이 접근했던 본문이기도 하실 텐데 시작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법으로 돌에 쳐서 맞아 죽어야 될 여인을 광장 앞에서 데려다 놓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야,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땅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적으셨어요. 2번 적으셨는데 그걸 뭘 적었나 궁금해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들이 그 뭘 적었나 혼자 연구해가지고 이럴 거다 저럴 거다 그러는데 그럴 게 없어. 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걸 굳이 내 생각을 거기다 가감할 게 있나요? 뭘 쓰셨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됐어요. 거기까지만 뭘 쓰셨는데 그걸 쓰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중요한 말이 나와요. 주님이 보시는 죄의 시각이에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한 번 뭐라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가 일어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때려라 그러셨어요. 그 말을 듣고 군중들은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또 뭐라고 한 번 더 쓰셨어요. 두 번째,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첫 번째,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리고 뭐라고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땅에다 뭐라고 쓰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하나씩 둘씩 그 많던 돌로 쳐 죽이려고 데려왔던 그 많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우리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기억해 두세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 말이죠. 자신 스스로의 양심에 비춰보니 자기가 간음죄를 범한 그 현장의 여인에게 돌을 던질 만한 입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자기도 충분히 돌 맞을 만한 뭔가가 이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자기 양심 속에.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정죄하려고 할 때 그 정죄하기 이전에 내 양심에 그것을 정죄할 수 없는 어떤 거에 묶여져 있다면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발단은 간음죄예요. 10의 7계명이죠. 굉장히 큰 죄예요. 현장에서 잡혀왔으니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잡힌 거니까 이건 꼼짝 못하고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포커스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살면서 지는 죄에 대하여 우리는 해결하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여기 있냐? 너를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냐? 없습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데요. 오래전에 본 영화 중에 아직도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밀양이라는 영화인데요. 거기에 그 젊은 여자가 애를 데리고 밀양이라는 거기 가서 이제 피아노 학원 같은 거 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는데 하여튼 제 기억에 뭐 이렇게 유치원 다니는 버스 운전하는 기사가 그 아들을 죽였어요. 그래 감옥에 가 있는데 이 여자가 엄마가 찾아갔어요. 그 엄마를 찾아갔어. 그래갖고 면회를 하는데 그 면회를 하는 과정에 그 아들을 죽인 이 살인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 이게 참 우리가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잘 들어보세요. 내 죄를 다 용서받아서 나 이제 편안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했어. 여자한테. 그런데 이 여자가 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어.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너를 용서해? 또 한 번 해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너를 용서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너를 정죄할 자가 여기 없냐? 너를 심판할 자가 여기 없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상태가 우리가 돼야 돼요. 내가 애를 죽였어, 고의로 죽였던, 살인을 했던, 애를 죽였는데 그 엄마한테 용서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서 평안하다? 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 엄마에 대해서 용서를 빌어야 돼요. 정말 잘못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라도 빌어야 돼. 울면서라도 빌어야 돼. 그래서 그 엄마에게 용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다 먹고 다 해놓고 예수 믿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화평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다 용서받았다고요? 그런 예수를 누가 믿어? 사기꾼인데. 사기당한 사람이 그렇게 말할 거야. 내가 용서를 하는데 누가 너를 용서해? 내 돈 만불 가져오기 전에 난 용서 못한다. 물으셨어요. 여기에 너를 고발하던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사람 죽이고 간음하고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수없는 일들을 행하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다 용서받았다고? 그런 기만적 월권적 예수를 믿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추리개예요. 그건 거짓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 여자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가고 난 이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인간관계를 하면서 삶을 영위해 가면서 누구에게 심한 말을 해서 대못을 박았거든. 그 대못을 내가 빼주기 전에는 그 사람 날 용서하지 않고 있어요. 누구도 용서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편안해졌다고? 아닙니다. 나는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었어요. 주님이 인간의 죄를 어떻게 보시는가?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나를 정죄하고 나를 심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게 없어졌을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사과를 하든 용서를 빌었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렸던, 돈을 돌려줬던, 어떤 방법을 취했든 나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내 앞에서 없어졌을 때, 그때 그 시간에 주님이 말하십니다. 나도 너를 용서하노니.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네가 저질렀던 행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를 용서해야 돼. 먼저. 여기가 먼저예요. 해결해야 돼.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용서하고 다시는 그 여자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고 떠나간 그 자리에 주님이 말하십니다. 나도 너를 용서하노니. 거짓말했으면 상대한테 사과해야 합니다. 사기를 쳤으면 상대방한테 보상해야 됩니다. 말로 행동으로 누군가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대못을 박았다면 그것을 빼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죄를 해결하려고 애쓰던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해결했니? 해결이 됐다면, 정죄하는 사람들이 네 주변에 없다면, 그렇다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자신의 육체의 죄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해야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여자는 이제 잘 보세요. 육체적으로는 나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사기친 사람한테 돈을 물어줬어요. 거짓말한 사람한테 용서를 빌었어요. 나가 상처 주고 아픈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을 찾아가서 손잡고 미안하고 눈물 흘리고 허구하고 다 풀렸어요. 그래도 still 이 안에는 묶임과 매임이 있을 거예요. 내가 당신 아들 죽인 것에 대해서, 내가 네 돈을 사기친 것에 대해서 아직도 여기 묶여 있을 거라고요. 오늘 예수가 주시는 죄에 대한 평안은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고 용서되고 난 이후에 양심의 법에 묶여져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양심에, 여러분, 사람의 양심은요, 어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게 평생을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평생 갑니다. 어려서 지은 죄가 아직도 내게 남아서 나를 괴롭힐 때가 있지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 양심에 묶여있는 그 죄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은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육체적 정죄와 심판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거 중요한 말이죠. 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지은 죄에 대해서 판단받는 거잖아요. 간음한 죄는 내가 육체를 따라서 판단받는 죄잖아요. 그런데 내 육체를 따라서 판단받고 정죄받는 이 죄가 그 사람들로부터 용서되었다면 나도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 육체로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해결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포커스하시는 죄의 대가의 자유는 양심의 법에 묶여있는 부분을 해결하시려는 거예요. 영의 문제에 자유함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를 주고 영의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못 오해하면 내가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기치고 거짓말 때리고 마음에 안 들면 둘러엎고 뭐 간음하고 살인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교회 와서 회개하면 다 용서받고 은혜받고 된다고 어림없는 소리. 그런 예수를 믿지 않게 되길 바라고 그렇게 예수께 접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자해지라고 그러죠. 육체를 가지고 맨 사람이 푸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예수께서 그 사람의 양심에 예수의 핏부림을 인하여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육체로 지은 죄에 대하여 사람의 정죄와 심판을 해결했고 그 다음에 그 양심의 핏부림으로 인하여 예수의 영이 찾아올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이 부분을 자꾸 혼돈하는 거야.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나는 예수 믿으니까 회개만 하면 천국 가고 회개만 하면 다 평안해진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을 좀 연구해 볼게요. 이것도 우리의 양심에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 들어보세요. 죄 지면 또 양심에 묶이지요. 또 매이지요. 그 묶이고 매인 것 때문에 너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거든 그 죄를 짓고 죄진 육체를 가지고 정죄한 사람들한테 해결하고 내 양심에 묶여있는 그 많은 시간들의 고통과 묶임을 다시 반복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여기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강제로 순종하게 안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요, 힘으로 굴복시키시지 않아요.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가룟 유다도 바꾸셨겠지요. 누군들 안 바꾸셨겠습니까? 그런데 선택하도록 두셨잖아요. 가룟 유다도 예수 판 것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가 조금 brainwash, 조금 성경을 깊이 있게 읽고 깊이 있게 연구하고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느 분이 새벽 기도를 안 나와서 왜 안 나왔냐고 전화했더니 오늘은 주님이 깊이 잠을 자라고 안 깨우셨다네. 왜 주님이 새벽 기도를 깨워주는데 네가 일어나는 거지. 자기가 일어나는 거야. 자기가 알람 켜놓고.
자기가 잔 거고 왜 주님이 안 깨웠을수 오늘은? 뭐 이 주님이 뭐 잠을 사랑하신다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뭐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데 아주 이게 머리 아픈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자유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자유의지에다가 던지시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 잘 들어보세요.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죄를 범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고요. 예수를 따르는 것도 선택이고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 여자가 하버드 대학에서 졸업 연설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가슴속에 아직도 남아있어. 당신들은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가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선택해야 될 수많은 것들 앞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고 가는 그 길은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도 옳은 것을 선택해야 당신들은 영원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 말을 했어요. 옳은 것을 선택하는 데는 모함도 있고요, 왕따도 있고요, 뭐 너만 잘났냐, 뭐 너만 정직하냐, 뭐 너만 왜 그래, 뭐 수도 없는 왕따를 돌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을 선택한 사람이 결국엔 이 세상의 지도자가 될 겁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울림이 있죠. 울림이 있는 말입니다. 34절에 기록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선택하는 자마다 범하는 자지요.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거 중요한 말. 죄를 선택하면 죄에 묶여서 늘 거기에 고통이 있는 거야. 거짓을 선택한 순간 그 거짓말 했다는 것 때문에 오랫동안 스트러글을 해야 되는 거야. 간음을 선택한 순간 그 간음 때문에 한 번의 쾌락과 즐거움 때문에 선택한 그 간음이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급해서 사기쳐서 누구 돈을 10,000불, 20,000불 빼먹었는데 급해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서 그 10,000불, 20,000불을 잘 썼는지 모르지만 그걸로 인한 고통은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거예요. 거기 종이 돼버린다는 소리죠. 네가 죄를 선택하면 너는 그 죄의 종이 돼서 오랫동안 정죄와 심판을 당할 거야. 그러나 나를 선택하면, 그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에 양심에서 죄로 인한 정죄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양심에 그 죄로 인한 심판의 아우성들이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의 결과는 선택의 완성입니다.
선택한 것의 완성에 자유가 있어요. 양심의 자유는 언제나 육체의 선택의 결과일 것입니다. 마지막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잘 되길 바라고 형통하길 바라고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형통하고 성공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시간마다 분초마다 예수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내 양심에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예수를 선택한 결과가 형통이고 예수를 선택한 결과가 지도자가 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때로는 예수를 선택하는 일이 정말로 많은 문제를 가질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예수를 선택한 그 여러분의 결정은 저와 여러분을 옳고 바른 길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 양심의 미세한 소리를 선택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담대함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 수많은 것들이 우겨싸임을 당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공급해 주실 거예요. 예수를 선택한 자들에게, 말씀을 선택한 자들에게 그 권세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권세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예수이고 예수는 말씀이고 말씀은 양심의 소리이고 그 진리의 완성에 바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유와 함께 우리 속에 머무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늘로부터 찾아온 힘이고요, 능력이고요, 권세입니다. 그게 자유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어제까지 어떻게 했던 오늘 이후라도 예수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진리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 양심의 소리에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서 시간이 걸려도 1년, 3년, 5년, 10년 후에 이 사람이 하늘의 힘을 가진 담대한 사람이라는 영향력을 가진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무언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옳은 것이 누군가에게 보여지길 바라고 우리 속에 있는 정직함과 거룩함과 정결함과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것들이 누군가에게 보여지길 바라고 말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바로 진리 속에 있는 자유이고
자유와 더불어 여러분들은 자유와 함께 공급하시는 하늘의 능력과 담대함과 권세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인도, 기름 부으심이 이제 육체 가운데 살면서 죄의 문제를 잘 다루고 해결해서 주께서 주시는 자유 안에서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힘과 담대함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며 하이 소사이티를 만들며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 두고 온 우리의 주국 대한민국과 이 나라 미국,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마음속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18억 5천만 명의 어린이 청소년들의 삶과 저들의 교육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